최근 미국에서 만든 인터뷰라는 영화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등장하는 코미디 영화인데 북한 쪽에선 어떻게든 영화 상영을 막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탈북자나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가 되면서 그 뉴스 중심에 김정은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북한의 김정은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보다는 헤로드 왕을 훨씬 더 많이 닮았습니다. 그 이야기 말고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과는 정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높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의 그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재벌가의 공주님 같은 여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듯한 사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모두가 베들레헴의 성탄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공유와 사랑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성경과 복음의 이야기와는 정반대편의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대의 언론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법과 전혀 달라서인지 복음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헤로드 왕 비슷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추한 모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 왔습니다. 헤롯과 비슷한 사람들이 베들레헴 정반대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장악해 온 듯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와 기다림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 그 국제선 비행기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일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유아 학살을 저지른 헤롯이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체제 유지에 힘쓰는 북한이나 높은 곳에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세속적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의 유아 학살이나 세속적 추락 사건들 모두가 베들레헴의 성탄과 성격이 전혀 다르면서도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그 두 종류 사건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의 깊은 어두움과 아기 예수의 성탄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의 태양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만큼 6월절의 밤도 가까이 다가온 것이요. 세상왕 헤롯이 완악해진 만큼 베들레헴의 성탄도 아주 가까워진 것입니다. 세상의 깊은 어둠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도덕적 타락과 세속적 혼란이 깊어져가는 만큼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사건들은 주로 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 그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6월절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6월절의 낮이 아니라 6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깊은 어둠을 배경으로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의 종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밝히는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버려진 광야에 불꽃이 타오르면서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는 꺼지지 않는 불꽃과 함께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이 임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의 체포와 그 모든 것이 깊은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정오가 될 무렵 온 세상은 캄캄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속되던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두컴컴한 바비동굴 무덤에 안장됐습니다. 그 모든 어둠들은 어둠의 권세가 승리한 듯이 보이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둠 속에 안장되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의 낮 시간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깊은 오래된 어둠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전도서 8장 17절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살펴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느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으로선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사람으로선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시대 흐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말씀도 전해온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과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알게 되는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 갈 것인지 하는 맥락에서 시대의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 21장 12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기서 파수꾼은 한밤중에 성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과 백성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고서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선지자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의 파수꾼은 실제로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선지자가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밝은 아침이 왔다면 이제 머지않아 어두운 밤도 오리라. 지금은 밝은 아침이지만 머지않아 어두운 밤이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로마에 전파될 당시 로마 제국은 쇠퇴 일로에 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가 기독교 전파 이후 150년도 안 돼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로마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서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 이미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찬란한 아침과 밝은 대낮은 늦은 오후를 지나서 깊은 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빛과 구원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아침만 지속되리라고
자신감에 차 있는 너 교만한 로마여,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여기서 두마는 에돔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유대가 흥하면 시기하고 유대가 쓰러지면 기뻐하던 유대에겐 아주 어려운 이웃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에돔을 두마라 부르는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을 한자로 쓰면 북쪽에 있는 한국이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한이라는 글자를 차갑다는 의미의 한이라고 쓴다면 그때는 저 북쪽에 있는 차가운 인간들이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가운데 중이 아닌 무거운 중자를 써서 중국이라고 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겁게 가라앉을 나라예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방식으로